9월 한 달 동안은 은혜의 회복의 달로 정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은혜 받으려면은 첫 주에 해야 되는데 또 부득불한 일이 있어서 말씀 증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주 첫 주에서 은혜 받으려면 준비하고 2주 3주는 은혜의 힘과 은혜의 열매는 다음 주일 같이 하고, 마지막 주일날은 늘 은혜 속에 거하는 삶, 우리 같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은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열정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자꾸 미루거나 안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서 많은 것을 내려준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원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힘이 없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은혜 충만하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 오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비가 오는데 어떤 그릇이나 내가 준비한 만큼, 준비한 그릇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너희 말을 들었고 때에 따라서 너희를 건져주었느니라.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 그러는데 호의, 친절한 뜻입니다. 호의를 베풀다, 친절하다. 그래서 이 은혜는 노력에서 되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2절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음의 모든 자녀들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알고 지금 내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보심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혜 생활 가운데 폭 빠져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주시옵소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세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이 은혜 이미 받았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라. 믿으세요. 믿음은 바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겠습니까? 선물이라겠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상대에 비교 어떤 사람에게 비교해서 믿음이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훨씬 뛰어난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바로 이 속전, 어떤 이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이 어떤 사람이 노예인데 노예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속량.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느니라. 우리가 죄 없는 믿음의 사람,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 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거저 받은 것으로 너무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은혜, 하나님께서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보시고 인도함 받으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이 권세, 바로 구원의 은혜, 의롭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요.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값싼 구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는데, 어떤 대가 지불했냐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지만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하고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값을 하나님의 지불함 받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이걸 생각하면서 뭔가 모르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구원을 바로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 구원받았으니까 거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지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는 맛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때 병아리 눈물과 같이 갈증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내가 바로 예배드릴 때 예배를 받으신 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누군가, 누구에게 예배드린다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데, 카리스, 호의, 친절 내려주시는데 병아리 눈물같이 갈증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이 정동원 주일, 이웃사랑, 이웃초청잔치 선포주일을 하고 5주 6주 동안 같이 우리가 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래 아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춰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 중에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6절 중반절 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풍성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다고 그랬는데, 물리치다는 단어는 대항하다, 대적하다, 싸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눈동자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대항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 없습니다. 그래,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기 원한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호의와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교만으로 망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사시대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마는 사람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은 처음에 총명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통치력도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버림받게 되기 시작할 때가 자기가 교만했을 때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서 교만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만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난들하며 교만해질 때, 이때부터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 일만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겸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니까 더욱더 좋은 일들이 발생되는데, 바로 사람이 교만하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 7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 보낸 서신인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 못된 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에 아픔을 주시든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그야말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하게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전혀 가책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정도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얼짱몸짱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만, 모든 일들마다 악한 일만 골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듦을 후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세상을 물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나우너 치고 치우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게 쓴다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교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지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거저 그냥 듣는 바로 이 말로 받는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고 남을 없인 여깁니다. 남을 멸시하고 남을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보다도 바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교만한 사람은 항상 옳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만,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바로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 때 그 일을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은혜 받은 후에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귀한 이 성령의 바로 이 음성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사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일이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믿고 바로 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겸손한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 번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겸손히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생활합니다. 바로 모든 일을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멀리합니다. 교만한 자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겸손한 자에게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이 낮아진 대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산에 있는데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아져야만이, 골짜기가 있어야만이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재하려면은 우리 심령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교만하다, 낮아져 봐라, 낮아져 봐라. 그리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 받는 비결 7절부터 쭉 10절까지 너덟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 봅니다. 본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정렬, 순서 있게 배열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우두머리, 제일 먼저, 제일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제일 우선, 그리고 순종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으나 복종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바로 진리를 받으려면은, 은혜를 받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해야 됩니다. 캐고 따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어찌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 깨달음 주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을 때 자세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랬을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다 그 말은 열매가 맺고 활동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생각만 하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바로 이 승화시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영원히 소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반대에 서셔야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은혜를 방해하는 바로 아주 나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케 합니다. 돌박같이, 자갈박같이, 가시박같이 마음의 시기, 질투, 배도하는 마음을 악한 마귀들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예수님을?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마귀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그야말로 이 생각을 처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처음에 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포시 살짝이 문 열고 이 지금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생각이 상상하여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의심케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찬양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설교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음성으로 믿고 열린 마음으로 내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라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맞지 않은 그런 바로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아멘 아멘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할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곳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잠깐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처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바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지 못할 때는 여러분 멈칫멈칫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이걸 보면 도저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로 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건 물리쳐버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8절 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봉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망은 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주여 가까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조심할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이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함과 간구함이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되질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보세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간절히 간구했는데 내 심령 가운데 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부르짖었으니 이것이 바로 가려져 가지고 내가 철야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안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를 못해 버린 겁니다. 왜요?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헛수고라고 합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이 뭐예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두 마음이 뭡니까? 세상과 짝하는 마음입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 갖다 놓고 한 다리는 저 세상, 한 몸은 교회, 한 몸은 저쪽으로 세상과 바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이 의심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세상과 짝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한쪽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육신의 소욕은 이런데 자꾸 세상이 그리워지고 세상과 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이것을 멀리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한번 결단했다 해서 모든 일이 그대로 잘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랑 버리고 하나님 사랑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신 그 마음,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그랬습니다. 내 겉사람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하는데 실상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그런 현장에서 보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모든 사람 내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겉사람만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속사람 변화되지 못한 속사람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보면 하나님, 내가 언제나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간구하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바로 사단 마귀들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러 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스리다 그 말은 아래로 대적하다,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내가 너무나 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소욕을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바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 많이 받고 주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려 버려요. 아래로 눌러버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두 마음이 마음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내 마음을 바로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여정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 밑에 바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우리 신앙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단어입니다. 작게 만들다, 미약하게, 천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로 작게 보여야 됩니다. 미약하게 보여야 됩니다. 천하게 바로 이 약하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사람을 세우고 높이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누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누가 바로 이 업신여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난대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세워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실 신장로를 만들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주님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길, 바로 말씀 따라 갈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선한 청직으로서 이 사용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능력과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 자신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잘난 맛에 삽니다. 인정해 준 맛에 삽니다만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은 틀립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303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낮은 모습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의 자녀들 어떤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백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두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분방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며 깨어서 기도하고 천천 들기 바라며 주님만을 비나이니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든 풍파